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고 또 사람의 책임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거저 베푸시기 때문에 은혜인데 그것을 우리가 받게 될 때에 우리 편에서는 그게 우리에게서는 그것을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일컫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 즉 우리의 이 믿음의 삶은 항상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시기 때문에 은혜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줍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살아내는 믿음의 삶을 사는 현장은 세상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분명히 되새기면서 우리는 지난주에 이 세상의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이 세상이고 그러나 또한 하나님이 동시에 사랑하신 곳이 세상이다라는 것을 되새기면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살아내야 되는 그 세상에서 우리는 뱀같이 지혜롭고 동시에 또한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될 필요성이 있음을 말씀을 통해 되새겨 보았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역인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세상을 이기게 된다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우리는 많이 듣게 됩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믿음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믿음의 삶에서 실수하고 실패한다라고 할 때 그 실수와 실패가 믿음이 부족한 결과인 것처럼 믿음이 없었기, 즉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실수하고 실패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떤 일을 이루고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믿음인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은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인생이 구원을 얻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람 편에서 구원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믿음이죠. 주일학교 때 배운 찬양을 보면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이 주일학교 때 복음송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이 구원받는 믿음, 즉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에는 두 가지 측면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신분의 변화입니다.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즉각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닙니다. 즉각적으로 그 신분은 변화돼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즉 우리 편에서 보면 믿는 순간에 이 변화는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구원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칠 때 중생 또는 거듭남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사실 영이 죽었다가 그 영이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생명이 탄생해서, 즉 거듭나서 이 생명을 얻게 된 그 영혼의 생명, 영생을 얻게 된 것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렇다면 이 영혼, 영생의 관점에서 보면 거듭났다라는 것은 이제 생명이기 때문에 자라야 된다라는 자라감,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함축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면요, 자라감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이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2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미 성전이 되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전으로, 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라는 이 과정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이게 구원입니다. 영혼의 관점, 생명의 관점에서 보면 거듭나서 자라가야 되는 이런 긴 여정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육체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생명이 태어나면 아기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아기가 몸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대략 20여 년 걸립니다. 성장하는 것에 따라서 남자는 28세까지 성장하기도 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어쨌든 그것은 육체적 성장만을 놓고 본다면 딱 28세라고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그때까지 성장하는 건 아니고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20여 년 동안 몸이 성장합니다. 정신적인 부분은 어떨까요? 몸의 성장이 끝나면 정신적 성장도 끝나나요? 더 오래 걸리죠. 더. 아내랑 자주 하는 말이 나이를 먹을수록 인생이 어렵다라는 표현을 좀 하게 됩니다. 어른이 된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게 아닌, 어른다운 어른이 되어졌나라고 생각할 때 여전히 고민이고 여전히 숙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부분은 어쩌면 평생에 걸쳐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더 노년이 돼서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사람의 성장, 육체적 존재로서 성장하는 것을 보면 매우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믿음이란 무엇인가라고 할 때, 그것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으로 생각할 때 신분적 변화라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니까, 이제는 어떤 믿음은 정형화된 것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더 이상 어떤 변화는 없어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은혜, 주님을 믿으면 바뀌지 않는 거예요. 불변이에요. 그러므로 믿음도 변화가 없는 것처럼 생각됩니다마는, 이 거듭남, 중생이 바로 구원의 시작이고, 그것이 이제 거듭난 영혼이 자라가는 것이 곧 구원의 역사, 여정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믿음도 그 영혼의 거듭남과 동시에 자라가는, 성장하는 이런 과정을 필요로 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이 성장과 성숙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한다면 단 한순간에 바뀌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한번 만났다고 해서, 은혜를 한번 받았다고 해서 사람이 영적으로 확확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은혜 한번 받았다고 해서 확확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고등학교 2학년 때 학생부 수련회 갔다가 죄인임을 깨닫고 정말로 펑펑 울면서 회개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죄인인 나를 예수님이 사랑해 주셔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맛보았을 때에, 그 때는요 정말로 잠깐 기도한 것 같은데 몇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저만 있나요? 은혜를 받으면 정말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거나 아니면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은혜의 순간에는요 기도했던 것이 정말로 굉장히 짧게 느껴지죠. 그리고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어때요? 막 펄쩍펄쩍 뜁니다.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이 이 생명도 달라시면 막 그때는 아끼지 않고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든지 가라고 하셔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그 감정이 믿음일까요? 그건 감격입니다. 구원받은 은혜 때문에 우리가 갖게 되는 감격이지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감정이에요. 그렇게 수련회 때 은혜 받고 이제 주를 위해 살아야지,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런데 그 믿음이라니, 그 결단이 얼만큼가요? 짧으면 하루도 못 갑니다. 수련회 때 또는 부흥회 때 은혜를 막 표현을 이렇게 해서 그런데요, 예전에는 그런 표현도 썼어요. 은혜 만땅 받고. 그 부흥회 때 은혜는 내가 제일 많이 받았는데 그 은혜가 얼만큼가요? 은혜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분들처럼 이렇게 쳐다보시면 어렵습니다. 얼마 못 가요? 학생 사역을 오래 해서요 정말로 수련회 때 막 뒤집어진다, 천국도 봤다 지옥도 봤다 하는 간증하는 친구들도 여러 만났습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이 수련회 때 그렇게 은혜 받아서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분명히 제가 체험했습니다. 이제는 주를 위해서 정말로 천국 소망으로 오직 주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막 결단합니다. 그러면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기도하고 난리가 납니다. 길면 1, 2주, 짧으면 3일도 못 갑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은 혹시 그런 경험이 있다면 왜 그랬을까요? 우연치 않게 새롭게 하셔서에 있는 간증을 들었다가 이 김성경 전도사님, 원 디사이플스라는 그 사역을 하고 계시는 김성경 전도사님 간증을 듣고 그 이제 원 디사이플스라는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서 그분의 이 설교 한 1분 정도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설교 전문이 아니고 짧게. 거기에서 들은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도 저도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뭐냐면 학생들이 은혜 받고 났다가 그게 얼마 못 가니까 물어봐요. 그 전사님 이제 설교로 말하면, 전사님은 언제가 믿음의 삶을 살 때 언제가 제일 힘드시냐라고 이렇게 묻는데 그 물음에 대한 답변이 뭐냐면 은혜 받고 난 직후다. 은혜 받고 나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은혜 받아서 정말로 난 완전히 새로워지고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데 일상에 돌아가면 어때요? 제가 학생 사역할 때 정말로 막 뒤집어진 친구들, 그런데 막 얼마 못 가서 기도하러도 이제 안 나오고 보면 2, 3일 뭐 일주일이면 그냥 원상복귀예요. 그러면 이제 조금 제자 훈련하는 친구들은 불러다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한 남자 학생이, 제자가 솔직하게 어느 날은 얘기하더라고요. 처음부터 한 건 아니에요. 여러 번
이제 수련회 때마다 그러니까 반복되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뭐냐면요. 그 사춘기 때 학교 가면 아이들이 야동을 그렇게 돌려본다는 거예요. 은혜 받고 나는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을 다 끊을 줄 알았는데 학교 가서 전부터 그걸 같이 봤던 친구들이 하면 나 이제 안 봐라고 거절은 하는데 그 거절이 끝까지 뿌리치지 못하는 거죠. 한 명이 아니고 그 무리 문화 가운데서 아주 그래서 친구들이 욕설을 하면서 너 갑자기 미쳤냐 뭐 했냐 뭐 그러면서 따돌리고 뭐 하다가 보면 어느 날 같이 어우러져 있는 거죠. 그걸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각하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 사람 맞나요? 제가 구원받은 거 맞나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결단을 해도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해도 그게 잘 안 끊어진다. 어느덧 친구들하고 같이 그 자리에서 그걸 보고 있다. 그런 내 모습을 보면 정말로 너무 괴롭고 너무 속상하고 너무 아프고 그러다 보니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인가? 라는 그런 회의가 들어온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은혜 받고 나서 정말로 나는 변화된 줄 알았는데요. 일상에 돌아가면 어른들 같은 경우도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나면 집에 돌아가는 차 안에서 혈기가 나오기도 하고 집에 가서 혈기가 나오기도 하고 다음날 출근하는 해서 직장에서 혈기가 다시 나오기도 합니다. 은혜 받고 이제 예수님을 좀 더 닮은 것 같은데 예수님의 성품을 닮을 줄 알았는데 예전 모습 그대로인 거죠. 나는 하나도 바뀌지 않았구나 라는 이런 현실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근데요, 성장이라는 것은 이 믿음을 성장과 성숙의 초점 관점에서 본다면요, 성장은요 그 한 번의 체험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성장할 수 있는 영양분을 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라는 걸 깨달을 수 있고 이런 것은 멀리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끔 된 거예요. 아직 그렇게 행할 힘은 없는 거죠. 사람이 안다고 해서 아는 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아는 것을 실천하기까지는 무수히 많은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야 거기서 한 걸음 나오게 돼요. 그때가 정말로 성장을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신체를 단련할 때도 힘을 기를 때도요, 뭐라고 해야 될까? 내 힘이 하나도 안 길러진 것 같은 이것을 매일 이악 물고 막 입에 쓴내 나는 것을 계속 하다 보면 어느덧 자신의 그 한계, 힘의 한계를 조금 넘어서게 돼요. 근데 그 전까지는 예를 들면 몇십 킬로를 50킬로를 10개 드는 게 거의 막 숨이 끊어질 것 같고 팔이 떨어질 것 같고 막 누가 마지막 10개째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거기에 깔려서 운동하다 죽을 것 같은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도와주는 손가락 얹어줘서 도와주는 그것을 계속 하는 거죠. 어제 한번 들었다고 오늘은 10개가 거뜬히 되는 게 아니고. 근데 계속 그 막 팔이 떨어질 것 같고 이러다가 안 도와주면 누가 안 붙여주면 거기에 내가 깔릴 것 같은 막 그런 상황까지 계속 매일 반복하다 보면 이제 10개를 넘어서는 때가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육체를 단련하는 이 힘을 기르는 데도 있어서 성장한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런 오랜 반복이 분명히 필요한데요.
믿음의 성장도 바로 이러한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그저 시간만 때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그것을 행하지 않으려는, 또 무언가를 적극적으로 행하려는 이런 것들이 쌓여야 이제 우리는 성숙과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믿음의 관점이,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그것을 멀리하려고 하는 것은요, 그 저랑 얘기했던 그 친구들 때문에 야동을 보고 있는, 그걸 못 끊는 그 친구는 수련회 때마다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왜요? 다시 결단하라고. 그게 괴로운 일이고 안 좋은 일인 줄 알면 이제 다시 도전하라고, 다시 시작하라고. 수련회 때마다 은혜를 주세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수련회 때마다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항상 은혜를 주세요. 이게 잘못됐구나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사실은 은혜이죠. 그런데 처음에는 그것을 친구들의 그 유혹을, 그리고 한참 성장기에, 사춘기에 있는 그 친구가 갖고 있는 성적 호기심에 대한 그것을 뿌리칠 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힘이 없으니까 매번 그런 은혜를 주셔도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낼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 풍성히 주시는 겁니다. 그게 이제 대부분 학창 시절에 보면 주로 이런 수련회나 정기적으로 어떤 새로운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런 현장에서 정말로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아파하는, 지금 믿음이 들어가서 믿음의 성장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학생 사역을 했던 것을 떠올려 보면요, 수련회 때 은혜 받는 애들은 매번 거의 은혜 받습니다. 물론 가끔 이제 새롭게 은혜 받는 그런 친구들이 생겨나지만 대부분은 지난번 수련회 때 은혜 받은 친구들은 이번 수련회 때도 거의 은혜 받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뭘 해서 은혜 받는 게 아니죠. 그렇게 해야 깨달았던 것을 한 걸음이라도, 한 번이라도 시도해 보면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바울 되는 사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즉시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믿는 무리를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이 갑자기 한순간에 바뀌어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이전에 바울의 태도와 맞지 않으니까 거절하고, 심지어 유대인들은 그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메섹에서 복음 전하던 그가 이제 도망치고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을 만나려고 하는데 사도들도 만나길 꺼려하죠. 그래서 바나바가 만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거기서도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역시 죽음의 위협을 받아서 그가 결국엔 자기 고향인 다소로 갑니다. 그 다소에서 어떻게 보면 성경에 이제 활동이 잠깐 없어요. 바울의 활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그 3년, 약 3년이 자숙 기간이다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그런 바울이 사역이 언제 사역 현장으로 나오게 되느냐? 바나바가 다소에서 그 바울을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로 이끌어서 성경을 가르칠 수 있도록 장을 열어주게 될 때 바울이 이제 사역 현장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그 3년이 바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성장하는 시간이었다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보면 자기를 그렇게 이끌어준 바나바와 다투기도 하죠. 마가 요한의 문제 때문에.
그러나 나중에는 사역 후기에는 그 마가를 또한 이제 동역자로 받아들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역 초기 때 바울이 조금 더 성장했지만 여전히 성장해 가고 있는 거예요. 바울 같은 사람도 지속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지, 그 다메섹 도상에서의 한 번의 체험으로 사울이 바울이 됐다라고 할 때 우리가 아는 그 바울이 된 게 아닙니다.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갖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땅에서, 세상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불안, 염려, 근심,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믿음의 양을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겨지라고 명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생명력이 있는 겁니다. 영혼이 거듭난 것이 믿음의 역사죠. 그러므로 성장해야 되겠지만 믿음의 양은 성장의 정도에 따라서 양이라고 표현해서 그렇지만 차이를 보일지 모르지만요, 믿음은 엄밀히 말하면 양이 아닙니다. 크기가 아니에요. 믿음이 부족해서 불안, 염려, 근심,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세상과 다른 삶을 살려고 하니까 세상과 충돌하니 불안, 염려, 근심,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이 성숙도에 따라서, 성장의 정도에 따라서 그것을 처리하는, 그것을 해결하는 속도가 차이 나는 것뿐이지 불안, 염려, 근심,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영혼이 거듭났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이러한 것들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다만 그것이 느껴져도 세상에 있지만 우리는 세상과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따르지 않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주님을 따르는 것을 중단하고 세상을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믿음이에요. 뭐냐면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에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살지 않겠다. 나는 좁은 길 좁은 문이라도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방향성이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가는 속도는 우리의 성숙도, 성장의 정도에 따라서 차이를 보일 수 있죠. 저희 건이가 달리기를 잘합니다. 그래도 아직은 제가 이깁니다. 조금만 더 크면 이제 못 따라가죠. 이제 제가 못 따라가죠. 저는 더 늙어지고 이제 건이는 더 성장하니까. 근데 잘해도 사람의 성숙도에 따라서 분명히 차이가 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더라도 내가 초등학생 때보다는 중학생 때보다는 고등학생 때 신체적으로 성장했으면 신체적으로 행하는 일은 더 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장에 따라서 이런 것을 처리하는 것이 속도가 다르고 이 처리하는 현장이 달라질 수 있죠. 생각과 마음에서 정리를 하느냐 아니면 실수 실패를 반복했다가 정리하게 되느냐.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오늘 본문대로 하면 주님을 닮고자 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이루고자 하는 그 방향성만큼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뭐냐면요, 나는 안 돼 라는 말에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에 순간적으로 현혹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실수와 실패죠. 그러나 나는 안 돼라는 말에 갇히지 않습니다. 주저앉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는 언제나 은혜입니다.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완성되어지죠.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해도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도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실수와 실패가 포기하지 않는 이 믿음의 사람들의 성장의 동력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실패할 때에 실패한다고 다 배우는 건 아니지만 정말로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실패하면 실패를 통해서 반드시 배우게 되어 있어요. 믿음은 방향성입니다.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삶의 방향성. 이 방향성이 분명하면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뭘 배울까요? 뭘 배울까요? 겸손함을 배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끄신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너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여.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합니다 라고 신명기 8장에서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정말로 전적으로 출애굽의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육신적인 생각이 있고 그래서 주님을 대적하고 교만해서 실수하고 실패하기도 하지만 주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끝까지 데리고 가시는 거죠. 그런데 그 광야, 실수와 실패투성이인 광야에서 그들은 무엇을 배우냐면요, 겸손함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삶을,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니구나,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게 아니구나, 믿음이 내 것이 아니구나, 이런 걸 분명히 배우게 되는 것이죠. 실패를 통해서, 실수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겸손함을 배우는데요, 이것이 예수님의 대표적 성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심을,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제거해 주는 게 아니라요, 짐만 바꿔주는 거예요. 그들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의 멍에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뭘 배우냐?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는 거예요. 겸손하고 온유함을 배우게 되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그래서 멍에를 지고 가는데, 주님의 멍에를 지고 가는데 주님께 배우다 보니까 그 겸손함을 인하여서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다 보니 그 은혜 때문에 이제 그 멍에가 무겁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내 힘으로 지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데 주님의 멍에는 주님께 배우면서 겸손해지다 보니까 그 겸손한 자에게 주님께 배운 그 삶의 자세를 인하여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 보니 은혜를 힘입어 멍에가 무겁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다.
주님이 자기에게 오는 자들에게 멍에를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짐을 안 지워주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들의 짐을 완전히 제거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찾으면 내가 지고 온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제거해 주셔서 나는 더 이상 짐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그게 믿음의 역사로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 와도 우리가 져야 될 짐이 있어요. 우리가 짊어져야 될 멍에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주님께 와서 주님의 멍에를 지고 주님의 짐을 지다 보니까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겸손함을 배우고, 그래서 겸손함을 배우게 될 때 우리는 그분 앞에 무릎 꿇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그 짐이 무겁지 않은 거예요. 짐이 없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 배우는 동안 우리의 성품은 겸손해졌고 우리의 영은 자라가게 되는 거죠. 그 짐이 무겁지 않은 것은 은혜다라고 했는데요. 그 은혜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성장, 성숙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영이 자라게 되는 원동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은 은혜로 자라갑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자라니까 이전보다 우리가 더 성숙하고 성장하니까 짐이 무겁지 않은 거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자기가 의롭게 된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는 부활을 소망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고백하는데요.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믿음이 이제 거듭나서 이제 아직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사람으로 비유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때에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돌보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때는 우리는 자꾸 그런 생각에 흔들리고 그런 생각에 넘어갈 때가 있어요. 나는 안 돼. 나는 약해. 나는 못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씩 이런 것들을 난관을 헤쳐가면서 우리가 자라가게 되면 이제 나는 안 돼라는, 나는 못해라는 말이 점점 줄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자란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조금 더 자란 다음에, 정말로 성숙한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 즉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진 사람은 나는 이만하면 됐지라는 생각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성장의 목표, 우리가 정말로 삶의 방향은 어디에 있냐면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고 주님을 닮는 데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정말로 그 은혜로 인해서 순종의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과 똑같아질 수가 없어요. 그건 마지막 때에나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뭐라고 하냐면 이미 얻은 것도 아니에요.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정말로 주님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사도는 어떤 자세냐?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분명히 고백하게 되죠. 참된 믿음은 성장과 성숙인데요. 그 성장과 성숙은 이 땅에서 이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은 완성이 없기 때문에 안주가 없습니다. 이만하면 됐지가 없는 것이죠. 더욱 자발적으로 주님 본받으려고 주님의 짐을, 주님의 멍에를, 주의 십자가를 더 짊어지려고 합니다. 그래도 이만하면 됐지. 여러분, 그 생각이 들었다라는 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서 이만하면 됐지, 내가 그동안 이만큼 하면 됐지, 여러분, 아닙니다. 사람과 비교하거나 환경을 보고 드는 육신의 생각, 사단의 미혹이지 정말로 참된 믿음에 의한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을 닮아야 되는데, 주님을 닮고자 하는 것인데,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되죠. 내가 지금 주님과 똑같은가? 그러면 누가 예스, 난 다 됐어,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죠.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참된 믿음은 성장과 성숙이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모든 일에 승리하거나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닮기를, 주님 따라가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런데 참된 믿음은 그 방향성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도 십자가 지실 때 걷다가 쓰러지시기도 하고 너무 지쳐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시기도 하셨죠. 그렇다고 해서 십자가 지는 것을 거부하시진 않았습니다. 육체적으로는 너무 약해서 누군가가 대신 져줘야 할 상황도 있었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길을 거절하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따라가고자 할 때,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할 때 물론 너무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외롭고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주저앉아 있고 잠시 쉬는 것과 같은 상황, 그러다 보니 세상이 바쁘게 돌아갈 때 나는 잠시 멈추어 서 있으면 마치 도태되는 것 같고 떠내려가는 것 같이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건 느낌이에요. 참된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대신 도와줄, 짐을 짊어줄 사람을 보내주시든 아니면 다시 힘을 주시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영이 자라면 자랄수록 이제 이것은 무거운 힘든 길이 아니라 즐겁고 행복한 길로 바뀝니다. 그게 한순간에 바뀌는 게 아니에요. 아주 천천히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은 어떨지 모르지만 분명히 이 길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장과 성숙의 관점이라면 자라게 하시고, 그래서 점점 주님을 닮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참된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 너무 힘들고 지쳐서 믿음이 없는, 내가 믿음이 약해진 것처럼 느껴진다면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성장하는 과정 중에 있어서 지금 쉼이 필요한 시간인 것이지 믿음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분명히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자라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러나 그 자라감이 전적인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니 바로 이때가 더욱 은혜를 구해야 될 때임을 알아서 정말로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유일한 소원은 주님 오늘도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그 진실된 고백으로 참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